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과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경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지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아멘. 이번 학기는 구약 통독,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 통독을 지금 6주째 우리 주중반과 주말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과정에 신청하신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제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 8주의 시간 동안에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서의 말씀들, 구약에 나온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특별히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우상하면 빨리 떠오르게 되는 것은 절에 있는 불상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이제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신상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불상이나 이런 다른 신의 신들, 이 신상에 절하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이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물질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물질을 나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세상 권력을 내가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쾌락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 예방 수칙도 이제 어긴 채로 자기는 그러한 병에 걸려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나에게 이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결국은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빼앗기게 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의 모습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곳에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 즉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들을 따라서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아들, 딸을 불에 희생제물로 바친다든지 또 점을 친다든지 마술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또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오는 죽은 혼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들을 가나안 민족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여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죠.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의 바램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원함과 자기 자신의 그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영매를 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이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과 딸을 불로 이제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끝이 없는 탐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중근동 지역의 우상들은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제 연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경제력과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의 순서를 뒷부분부터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 내용은 결국은 레위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원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것과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전 이스라엘에 48군데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거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주지 이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산 수단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집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그들이 이제 돈을 벌을 수 있는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과연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레위인들은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항상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부위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즉 넓적다리나 그리고 앞쪽에 있는 넓적다리나 두 볼이나 내장들은 태우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처음 수확한 곡식과 새포도주와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 11조에 관한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이제 레위 사람과 각 성읍에 사는 레위 사람들에게 또한 주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레위 사람이라는 독특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있는 그 지체들이, 동족들이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델인 것이죠.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농사를 짓던, 우리가 목축업을 하던, 우리가 양봉을 하던, 우리가 공장을 경영하던, 우리가 회사에서 다니던, 우리가 주부를 하던, 우리가 선생을 하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득에서 일부를 그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이 들판에 꽃을 보라. 사람이 지은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섞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 중에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즉 중앙에 있는 그 제사와 관련된 일들, 또 제사장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가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도 있었지만은 각 성에 흩어져서 그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러한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찬양을 하고 싶다. 그곳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싶다.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서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가 이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받는 그 할당받은 그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특권에 내가 이 특권, 이건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먹을 수 있으니까 너는 이건 나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역에 함께 동료 레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의 제사장들은 광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힘, 당시의 정치적인 힘과 그 신성을 왕에게 부여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치에 그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당연히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막지 않고 함께 자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몇몇 사람들만이 이 일을 독점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려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서 함께 섬기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같이 섬기는 예배자들을 나누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온전히 내가 예배자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때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 되거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눔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레위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술적인 모습으로 혹은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우상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마치 오늘 6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그 레위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많은 레이버 캠프의 근로자들이 하나님 고열에 시달리고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루아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기도하기 원하게 하십니다. 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